우리들이 자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 들으면 대부분 누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축복하는 말을 하자 또다시 발람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부월산으로 올라가서 발람을 데리고 발람이 다시 발락에게 7 제단을 쌓고 7 수송아지와 7 순양을 통하여서 제물을 준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발락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발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조차 움직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져서 중재 역할을 하는 그 술사 발람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대로 행하려 하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런 목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24장 앞부분을 보면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점수를 쓰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며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어지고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할 거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발락은 발람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정하신 뜻을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발락과 발람이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여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을 고백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느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던 그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서 오히려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서 화를 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3번이나 저주하기를 바랬지만 3번이나 더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향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발락과 발람이 서로 동일한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적 관계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내가 너를 심히 존귀히 여겨 큰 보답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존귀히 되는 것을 다 망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다면 엄청난 보상을 해주었을 텐데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발람은 이미 발락이 보냈던 사신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아무리 많은 은금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로 발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전능자라는 사실을 발람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발람과 발람은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오늘 24장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다시 예언을 합니다. 마지막 예언은 장차 이스라엘이 모압 백성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15절과 16절에 보면 발람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방인의 선지자로 돈 때문에 발락의 요청에 응했던 발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한 별이 나와서 모압과 에돔을 치고 그들을 다 쳐서 멸하고 지배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말렉 민족들을 멸망하고 모세의 장인 민족이었던 겐 족속과 아수르, 기띔과 에벨에 대한 예언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게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별은 성경에서 왕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규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에서 이 땅을 다스릴 통치자가 나온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그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전술가였던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을까요? 또 하나님은 왜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대로 우리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처럼 반역하고 원망하고 방황하는 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로부터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과 그 언약을 준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던 또 인식하던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원수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조건 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발락의 괴기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에 부분이었던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를 보게 되면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신하고 불순종했는지 실패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소망을 주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단락의 부분에 되어져 있는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는 악한 왕 발락과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했던 강교한 예언자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뜻을 이루어 가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또 강한 원수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받게 된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내실 것이며 이 메시아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또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리고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나타내고 드러내셨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의 욕심과 양명을 위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오히려 더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발람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민수기 2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